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다시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다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배 방법입니다. 우리 사회는 굉장히 그 목표 지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가든 목적지에 다다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한편으로 옳은 방법이든 잘못된 방법이든 거기에 도달하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그 과정과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침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과정과 방법은요 꽤나 중요해요.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을 통해 예배의 대상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2계명을 통해서 방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읽었지만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이 긴 계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형상화해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교 학자이긴 한데 나움 사르나라는 이 학자가요 출애굽기 주석에서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2계명을 통해 예배의 형식이 이제 규정된대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혁명적 개념은 그분이 자신의 피조세계와 전적으로 분리되어 계시고 인간의 사고로 사유될 수 없으며 상상해서 그려질 수 없는 분이라는 개념을 수반한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그분의 신격에 대한 여하한 물질적 표현 방식도 금지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상징적 표현이든 그것은 부적절하며 동시에 왜곡이다. 왜냐하면 어떤 형상이란 그것이 표현하는 것과 동일시되고 이윽고 그 신의 처소와 임재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결국 그 형상 자체가 경배의 현장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던 형상은요 그것의 특징이 강조돼요. 힘을 상징하는 형상이라면 힘이, 외모를 상징하는 형상이라면 외모가, 다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 때 우리는 그 형상과 그것들의 특징 안에 하나님을 가두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공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우상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예배의 방식은, 그분을 섬기는 방법은 올바른 방식일 수 없겠죠. 내 마음대로 혹은 이 시대의 문화의 산물에 의존해 결정하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방식 혹은 예배의 방법은 결국 어긋나고 틀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10계명, 2계명을 어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오질 않는 거지. 사람들이 이제 초조해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론이 무엇을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너희의 하나님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을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향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절했어요. 자, 근데 왜 금송아지였을까요? 고대 근동의 많은 국가들이 이 숫송아지를 신상으로 만들어 섬겼어요. 왜냐하면 이 숫소가 왕권, 힘, 그다음에 활력, 가산 이런 걸 상징했거든요. 근데 고대 근동국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쪽수예요. 인구. 그게 곧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출산이 한 개인이나 가정에게도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출산은요 무엇을 위한 일이었냐면 그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 그 공동체의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힘이 그들의 목숨을 유지시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것들을 필요로 했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신을 원했던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투영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버려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죠.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형상이나 피조물에 갇혀 계시는 그런 작은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 때 꼭 이게 어떤 형상 우리가 어떤 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지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있죠. 그게 하나님을 더 작게 내가 원하는 대로 왜곡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끼워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섬겨야지 라고 하던가. 우리 그런 방식대로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요걸로도 우리가 이제 설교 한 편을 이제 할 수 있겠지만, 요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기회를 엿보기로 하고, 이제 결국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니까 예배의 방법에 대해 이제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크게는 그냥 한 가지, 좀 더 세분화하면 두 가지, 세 가지 원칙을 줄 수 있어요.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 예배의 순서를 결정하는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순서로 예배해야 된다고 정해주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활용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체계적으로 짜여진 예배 순서를 찾을 수는 없지만 예배의 각 요소와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순서를 제공하진 않지만 곳곳에서 어떤 요소들로 예배했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 예배의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리키고 가르치는 핵심이자 또 우리의 예배의 원리인 복음에 비추어 예배의 순서를 결정해야 돼요. 미국의 예배학 그리고 신학 교수인 휴즈 올리판트 올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교회 예배는 이신칭이 선행적 은총과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사랑과 같은 근본적인 원리로 일관되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칭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와 사랑 베푸시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이게 뭐죠?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원리 안에서 예배 순서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배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두 번째와 같지만 좀 더 이제 세분화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원리 안에서 예배 순서를 결정하지만 이게 각각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유와 사랑 안에서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음악으로 찬양하라고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정해진 기도문으로 기도할지, 자유롭게 기도할지와 같은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요. 이처럼 성경이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원리 안에서 한편으로는 자유롭게 결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관용하고, 또 일치하게 결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원칙들의 근거에서 어떻게 예배 순서들이 결정되는지를 이제 좀 보면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예배가 어딜까요?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을 통해 아담과 매우 깊은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예배로 부르셔서 아담 안에서 믿음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순종이라는 응답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아담은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제외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아담은 그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됐어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죠. 하나님이 예배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고. 그럼 아담은 순종으로 응답해요. 그러면서 아담은 동산에 있는 그 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분과 데이트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국 이게 뭐예요? 성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에덴에서의 예배 역시 이런 복음의 원리에 구성됐어요.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초청해 주세요. 물론 이때는 아직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 아담의 상태가,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우리와는 조금 달랐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었지만, 그럼에도 인간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세요.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값없는 은혜의 부르심이죠. 또 신약으로 가면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예배에 대한 그림을 또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프랑스 종교개혁자였던 잔 칼뱅과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가 사도행전 2장 42절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이 진리, 그러면서 예배에 이런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구나를 이 사람들이 이제 배우고 결정한 거죠. 그래서 말씀, 교제, 성찬, 기도.
또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각 예배의 각 요소와 성경적인 근거들을 신약에서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 다 집에 어딘가에 꽂혀 있는 우리 교재 있죠?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예배.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과 성경의 곳곳에서 예배 요소들을 발견한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예배에 포함된 요소들은 물론 그들이 예배가 행해지는 그 순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각 요소들의 배치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들은 이 예배의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이런 설교처럼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 선포될 뿐만 아니라 예배 전체, 예배 자체, 전체 예배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순서에 어떤 요소들을 배치하고 놓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종교개혁자들은요, 함께 교제하기도 했지만 각지에서 일어났거든요, 종교개혁이.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일치하지만 조금씩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들이 존재했어요. 우리 전에 같이 공부했던 성찬 공부할 때도 보면 루터와 칼뱅이 성찬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달랐죠.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의 차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같은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며 때로는 조금씩 양보하면서 순서들을 일치하기도 했고요. 또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기도 했어요.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칼뱅이 생각했을 때 성찬을 매주 해야 됐어요. 이게 성경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칼뱅이 목회했던 제네바의 상황이 그렇지 못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또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해치는 것이고 무엇이 세우는 것인지를 가장 잘 판단하는 것은 사랑일 것이다. 사랑을 우리의 통치자로 받아들이자. 그러면 모든 것이 안전할 것이다. 우리가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예배에서 찬양을 어떤 찬양을 부를 것이냐, 또 뭘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비난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찬송가 혹은 어떤 분들은 시편 찬송만 불러야 된다고 해요. 그때 우리 한번 불러봤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시대에 그런 건 하면 안 돼. 더 현대적인 음악을 사용해야 돼. 이런 걸로 갈등하기도 하죠. 그런데 무엇이 해치는 것이고 무엇이 세우는 것인지 가장 잘 판단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역시 이 세 가지 원칙,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의 원리 안에서 사랑으로 시대와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서를 결정했어요. 저는 이 예배 순서에 대해서 10년 이상 관심을 갖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관련된 책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또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의 예배 모범, 그리고 실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교회들의 예배를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살피면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결정하도록 배운 책이 있는데, 여기 넣는다는 걸 까먹었는데,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라는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이었고, 그 책을 통해서 예배 전체의 흐름이 복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구나를 배웠어요. 그리고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장 칼뱅, 그다음에 틴켈러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뉴욕의 리디머 처치,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서대문이랑 신촌에 있는 이종규 목사님의 그 시광교회에서 많이 이제 보고 영향을 받고 배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리디머 처치나 시광교회를 많이 살펴본 이유는 이게 같은 장로교회로서 어떻게 장로교회의 신학적인 정통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지금 이 시대에도 적실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그 교회들을 많이 참고했었는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볼 때 항상 잊지 말고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결국에 전체적인 순서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우린 이 예배 순서를 통해서도 복음을 익히고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한 부분도 이거 있어요.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에요. 우리가 행해야 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데이트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전체 우리 교회 예배 순서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첫 번째 원칙대로 우리는 예배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순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해요. 개혁 교회들은 예배로의 부름에 되게 다양한 성경 구절들을 사용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보니까 시편 이 100편 1절 2절이나 이 시편 124편 8절 이것들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 초청이라기보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부르는 것에 더 가까워 보였어요. 그래서 무엇이 더 좋을까를 고민하던 찰나에 시간교회가 지금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사용해서 예배로의 부름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도 이 구절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육성으로 부르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배로의 부름을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 이제 뭘 하죠?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이때 우리는 항상 우리 뭐 불렀냐면 우리 주 하나님 혹은 최근에 우리 찬송가 좀 부르잖아요. 찬송가 1장, 2장, 그리고 오늘은 10장. 이게 다 뭐예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집중하는 가사의 찬양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반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자고 초청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들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때 십계명 전체를 낭독했어요. 아니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있죠. 이것을 읽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시편을 낭독하면서 거기서 다윗의 기도를 사용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순서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매주 우리가 십계명을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낭독까지 하려면 지금 우리 예배 시간이 한 1시간은 15분, 20분 정도 되잖아요. 1시간 반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탐방 다니다가 그 서창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한 사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편을 낭독하고 회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여쭤봤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시편을 낭독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들에 대해 돌아보고 회개 기도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분께 나는 죄만 졌구나. 우리는 그 시편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계속 보면서 이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고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반응이 뭐예요?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고 이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요. 이때 우리는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자격 없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그런 원래도 낮은 자존감을 낮추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더 보자는 거죠. 존 T 로즈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촉구,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라는 이 촉구는 풀숲에 숨었던 아담을 꺼내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담은 자신의 죄를 깨닫자 울타리 뒤로 숨었다. 그것은 헛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만하다.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공포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숨을 곳은 없다. 그저 우리가 왜 그곳으로 숨어야 하는지만 다시 깨닫게 될 뿐이다. 그 자체는 좋은 일이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은혜의 필요성을 되새기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숨었던 곳에서 우리를 꺼내어주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나오는 것이 안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오직 그것만이 참된 안전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그저 복음뿐이다.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니까, 내가 이렇게 모자란 놈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가 아니라 그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 너를 위해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고백하면서도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아서고 돌이킵니다. 결국 이 과정들을 통해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건 뭐예요? 감사와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회개기도하고 바로 찬양하죠. 이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삶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또 신앙을 고백해요. 그래서 저는 그 신앙 고백을 보통 다른 교회들보다 조금 더 뒤에 배치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가 그분께 응답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절감하고 또 그것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 삼위 하나님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거죠. 신앙 고백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를 향합니다. 서로를 향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요,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단지 이 작은 우리를 넘어서 전 세계 모든 시대의 공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함께 고백하는 시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눈 감고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생각하면서 고백하기 위해서 화면이나 주보를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고백하는 것도 좋은 거죠. 또 이제 신앙 고백을 함께한 우리가 이제 서로의 형편을 돌아봅니다. 광고를 하고요. 헌금 혹은 헌상을 해요. 광고를 통해 성도들의 형편을 함께 돌아보면서 뭐 교회의 필요, 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형제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죠.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실현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 서로에 대한 교제이기 때문에 광고를 예배가 다 마친 후에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결국 형제 사랑이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이 교제 역시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헌금도 이제 이 광고를 넣고요. 헌금도 이제 광고와 같은 의미를 공유하는데요. 이성호 교수님이라는 분, 우리 같이 성찬 책 읽었었죠.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인 헌금은 원래 연보라는 말로 사용됐대요. 고린도 후서 이런 데 보면 연보라는 말로 사용되는데 헌금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자기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연보의 의미는 성도나 교회를 향하는 거예요. 헌금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성도를 위한 이중적 예배 행위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8장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헌금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집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막 헌금함 돌리고 이런 게 너무 민망했어요. 우리 집 식탁 다들 알잖아요. 거기서 헌금함 돌리고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광고 후에
찬송가 94장 1절을 불렀거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나.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가 이제 고백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계속 고민하면서 한편으로는 배려의 의미로, 그리고 또 오히려 더 자발적으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이 되겠다라는 의미로 계속 찬양만 불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도 이제 빼게 된 거죠. 계속 찬양만 부르고 있게 되다 보니까 이 순서를 빼게 됐는데, 고민이에요. 이 순서를 계속 다시 넣어야 되나? 혹은 그냥 이대로 유지해야 되나?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자가 기도를 하죠. 초창기에는 이제 제가 목회 기도라는 이름으로 제가 계속 혼자 했어요. 그러다가 모든 지체에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배 참여를 위해서 뭐가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대표 기도를 이제 바꾸게 됐죠. 그래서 이제 모두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에 이제 등록한 사람이면 이제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근데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도 순서할 때 주보나 앞에 화면에 제가 한용이 형제라고 넣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목사로 목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임마누엘의 일원 중 한 명으로 그냥 이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광고, 헌금, 대표 기도, 이 순서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신앙 고백부터 하나님을 향하기도 하지만, 이 순서들이 계속 하나님을 향하기도 하지만 어때요? 서로를 계속 향하기도 하죠.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목회자 입을 통해 성경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제 다른 교회들 가면 이 설교 본문을 교독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다 읽는 이유가 뭐냐면, 신학교에서 이제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 봉독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할 성경 말씀을 다 읽고 회중들에게 들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그 배운 대로 이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들은 말씀을 우리는 찬양과 기도로 반응하죠. 계속 여러분 그 흐름을 계속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반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반응합니다. 이렇게 찬양과 기도로 우리가 또 반응한 이후에 하나님은 또 들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설교가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 보고, 만지고, 먹고, 느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을 다 사용해서 복음을 누리는 거죠. 특히나 성만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그분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기념하는 예식.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백성들에게 주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만찬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성만찬을 하는 거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성만찬은 식사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일은 그저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만찬은요, 한편으로는 좀 장난스럽거나 가벼워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어떤 그런 그 장례식 분위기 같은 다운되고 어두운 분위기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함께 모인 공동체가 기쁨으로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나오는 예배 때 어땠어요?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만찬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빵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은 형제와 자매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형제와 자매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피입니다. 이걸 왜 하게 됐냐면 이 빵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서로 교제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 교제하라 그러면 무슨 말을 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멘트를 정하자 했어요.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서 이런 유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입술로 하는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함께하는 고백은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같은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임을 또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정말 의도대로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만찬의 전체적인 순서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을 읽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한나까지는 같이 했었나? 공동 기도문을 읽었어요. 정해진 기도문을 읽었어요. 때로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주기도문을 사용해 기도하는 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래된 전통이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좀 필요해 보였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바꾸게 됐죠. 이러다가 또 같이 또 기도문을 사용해서 함께 기도하기도 할 거예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축도. 예배의 부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쳐요. 축도는요, 축복 기도의 줄임말이 아니에요. 매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합신 예배 모범의 이 순서를 축복 기도라고 해놨더라고요. 고쳐야 됩니다. 이 시간은 목사가 축복 기도해주는 시간이 아니라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에게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사용해 선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부름을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읽었던 것처럼 축도도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언하는 거죠. 어떤 교회는 그냥 온 성도가 다 같이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그냥 다 같이 읽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요, 좀 더 정확한 명칭은 강복 선언이에요. 복을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보통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일반적이고, 또 어떤 교회들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여호와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요 구절로, 유럽의 개혁 교회들은 이 구절로 이제 강복 선언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주보에 예배 각 순서들의 의미들을 담아놓긴 했어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이 순서들을 왜 이때 하는지, 그러니까 이 순서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복음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구나.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구나. 눈에 잘 보이라고 색깔도 표시해놨어요. 초록색, 핑크색. 초록색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핑크색이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노션에도 그렇게 다 아마 해놨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통해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잠깐 적용해 볼까요? 바른 방법으로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 예배 순서를 잘 익히고, 그러니까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개신교회,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결국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럼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설교만 들으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게 오고 조금 일찍 나가고, 그렇죠? 근데 예배 순서를 다 참여하는 게 중요하죠. 각 순서에 담긴 의미들을 살피면서 모든 순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결국 그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칼뱅은 모이는 예배의 목적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칼뱅의 목표는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배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알게 하는 데 있었어요. 우리는 공부를 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데이트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오늘 설교가 뭔가 무슨 강의처럼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데이트하기 위해 모였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미국의 목회자 레이 오틀런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날 세계에 새로운 그 무엇을 만들어낸다. 단지 새 공동체뿐 아니라 그냥 또 하나의 뉴 공동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를 만든다. 복음 중심의 교회는 그 좋은 소식이 사실임을 예수님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간됨을 회복시킴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이런 교회는 말과 행동인 교리와 문화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회복된 인간성을 보여준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예배를 통해 누리고 누릴 때 우리는 그냥 또 하나의 동호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종류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서로에게 주고 받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이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가 우리의 반복적인 행동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랑을 빚어간다고 말해요. 그 사람은 이제 책에서 욕망이라고 디자이어라고 말하긴 하는데 우리가 예배 중에 하는 그런 계속해서 하는 반복적인 멘트, 행동, 예배의 모든 순서와 흐름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빚어가는 거죠. 그냥 계속해서 하는 반복적인 그냥 이거 하는구나 하면서 그냥 따라가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반복적인 그 무언가가 우리를 그것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빚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와 성만찬을 통해 복음을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길 때 또 예배를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가 빚어져 가게 되는 거죠. 십계명의 제2계명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세요.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원리 대상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아내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였어요. 결혼관계로. 그렇죠?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외도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질투는 칸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열심, 열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투하면 좀 부정적인 어감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의 질투는 기본적으로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에요. 우리를 향한 열렬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목회자 필립 라이크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질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지 않으실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외도 현장을 계속 목격하시면서 질투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분이 왜 질투하십니까? 우리의 끊임없는 죄, 우리의 끊임없는 외도를 그분이 괴로워하시기 때문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에서 강조점이 뭘까요?
내 말 안 들으면 3, 4대, 나로 치면 나, 내 아들, 내 손자, 내 증손자까지 심판하시겠다는 걸까요? 강조점은 오히려 그 뒤에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은혜,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 사랑을 1000대까지 베풀겠다고 하세요. 심판은 3, 4대까지만 했어요. 이 당시에 딱 3, 4대가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1000대, 셀 수 없는 숫자를 얘기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1000대까지 아니 끝까지 베푸시는 분이에요. 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의 성육신에서 나타났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달리셨던 그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신 그대로 받지 않고 내 마음에 맞는 모습으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형상 안에 갇히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알기 위해 우리는 누구를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돼요.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참된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시는지 알고 싶다면 우리 마음이 만든 형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셨죠. 우리의 3, 4대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 다 쏟아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완전한 예배와 순종의 축복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원토록 1000대까지. 이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대로 예배하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또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원리대로 예배하게 할 것.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식대로 우리는 계속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른 예배는 또 우리의 바른 삶의 예배로 이어질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 대신 이 시대의 문화, 가치관, 사고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는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일어나 이렇게 찬양합시다.